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긴 명절이라서 참 저에게는 큰 쉼이 있었습니다. 그 수술 후에 좀 몸이 많이 좀 예전처럼 이렇게 잘 회복이 안 됐었는데 이번 쉼을 통해서 또 양가 부모님 댁을 갔다 오고 거기서 같이 밥 먹고 또 교제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쉼을 하다 보니 또 다시금 주의 말씀을 또 붙잡고 열심히 사역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가족들을 만나니까 참 좋으셨죠? 물론 바빠서 못 오는 가족들도 있었을 겁니다. 저희 아들도 분당에서 열심히 셰프 일을 하느라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족들도 있고 또 와서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참 좋았을 겁니다. 또 가족끼리 또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가족과 함께하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고 또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전도대회, 이제 후반기 전도대회 다시금 우리의 영적인 옷깃을 여미고 한 영혼을 살리는 데 필요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빌립의 사마리아 그 선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신앙의 옷깃을 여미며 주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전도와 선교에 관한 그 개념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도는요,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서 죄인인 우리의 힘으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를 믿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끔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반면에 이 선교는 이 전도까지도 다 포괄하는 그런 광의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는 더 큰 개념으로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행해지는 방법들이 다 선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전도보다 더 포괄적인 그 개념을 이 선교라는 그 단어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친절과 도움을 베푸는 것도 선교이고, 그리고 사랑으로 또 섬기는 것도 선교인 것입니다. 또 필요한 구호 물자들을 전달하는 것도 선교인 것입니다.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베풀 때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전도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모든 것이 다 선교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선교는요, 예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될 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꾼 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또 경제가 아닙니다. 예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선교 현장에서 세상을 모두 바꿔줬다라는 것입니다. 로마는요, 다신교의 나라였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자 다신교의 나라가 유일신을 섬기는 기독교의 나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기 전에 독일은요, 게르만 민족 미개한 야만인이었습니다. 그런 미개했던 게르만족 독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괴테, 칸트, 또 바하, 핸델, 종교개혁, 그리고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었습니다. 또 영국은 어떻습니까? 바이킹의 나라, 해적의 나라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빼앗고 착취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민족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예수 생명을 증거하며 또 셰익스피어나 또 대영제국 의회 청교도의 나라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그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청교도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인디언이 사는 그 미국에서 복음이 들어가자 조지 워싱턴, 아브라함 링컨 민주주의가 꼽히고 또 정치, 경제 모든 것에 대국을 이루는 그런 세계 유일의 나라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요, 그 복음이 들어가고 선교 현장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면 나라가 바뀌고 놀라운 축복의 물꼬들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피를 뿌려가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세브란스 병원이 생겨나고 이화여대가 일어나고, 사실 조선에서는요, 여자들은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을 가리키는 대학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 독립운동과 계몽운동, 문화운동, 인권운동,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선교를 통하여 복음이 들어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대국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런 나라로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복음을 통해서 선교 현장을 통하여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의 역사였고 변화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선교에 있고 복음에 있다라는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입증된 셈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요, 뭐가 들어가냐면 예수복음이 들어가면 나라들이 다 잘 살게 됩니다. 잘 보세요. 예수를 믿는 나라, 가난한 나라 없습니다. 예수 믿는 나라들은요, 다 부하게 삽니다. 왜요? 예수를 믿으면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를 통하여 나라가 변하고 행복해지고 잘 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던 초대교회는 복음 사역에 관심이 좀 덜했습니다. 유대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지 못하는 초대교회에 박해를 허락해 주셔서 전도와 선교의 지평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꼭 박해가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해를 받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임하게 되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왔을 때 스데반 집사가 먼저 최초의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요, 예루살렘 교회의 큰 박해로 인해서 그곳에 머물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도 외에 모든 사람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과 환경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유대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박해가 오니까 할 수 없이 그 박해를 피해서 곳곳으로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흩어졌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는요, 디아스페이로입니다. 디아스페이로는요,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는 것,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바로 흩어졌다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큰 박해 때문에 성도들은요,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가졌던 이 성도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복음의 씨앗을 곳곳에 뿌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핍박이 선교 사역을 오히려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예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흩어져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가만히 교회 안에만 있으면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고 복음 전도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의 씨앗을 소유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원자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로 영접한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씨앗이 있다는 것이죠. 이 생명이 있는 씨앗을 가진 우리가 세상을 나아가 생명의 씨앗, 예수 생명의 씨앗을 떨어뜨리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와 같은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흩어진 사람들 때문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빌립 집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빌립 집사는요,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오자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는요, 원래 선교사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그냥 집사로서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말씀에 보면요, 그는 그냥 7 집사 중에 하나로서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구제하는 일에 돕도록 사도를 도와서 함께 사역했던 그런 집사였습니다. 그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으나 선교의 꿈을 꾸거나 또 선교사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찍부터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그냥 충성스러운 종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에게 임했습니다. 자기 동료였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스데반도 죽었는데, 주님을 위해서 순교당했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아마 그런 고민들을 이 빌립 집사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핍박은 더 심해지고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이 더 크게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빌립은요,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성령의 그 음성을 따라서 선교 현장으로 나가고 발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그 후에 빌립은요, 사람이 없는 그 광야라는 그곳으로 성령의 그 음성을 듣고 나갔을 때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이사야 말씀을 풀어주며, 그 이사야의 말씀이 바로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며 그에게 세례를 베풀 수가 있었습니다. 선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은 선교사로 서원한 적도 없었고요, 선교사 훈련을 제대로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집사라는 직분을 갖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감동을 주시니까 순종하면서 성령의 그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을 일으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선교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했던 그 혼혈인들이 사는 사마리아 지역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그 길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가장 빠른 지름길이 바로 사마리아 성을 지나는 길인데도 그 길을 통과하지 않고 외곽으로 이렇게 지나다녔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아무도 가기 싫어했던 그곳에 왜 그러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서 혼혈 정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순수한 정체성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싫어했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로 54절 말씀에 보면요,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자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말하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태워 죽으면 좋겠다라고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표현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하자 유대인들이 기피했던 그 사마리아 성으로 그가 인도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기피하고 싫어하고 하기 싫어하는 그곳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그곳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요, 계속해서 빌립에게 사마리아 성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교의 주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빌립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선교의 주인이신 성령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빌립 집사가 순종했을 때 두 가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선교할 때 반드시 예수 복음의 말로 증거해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회당에서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회당에서 복음 설교를 했는데 사도행전 17장 1절로 10절의 그 말씀의 내용이 명확하게 복음 설교의 좋은 표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는요, 전도 현장에서 증거해야 될 모범적인 그런 복음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냐? 데살로니가에서 첫째로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의 그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다라는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선교지에서 이렇게 말로 복음을 전한다고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이렇게 선교지는요, 영적으로 오랫동안 우상숭배와 또 귀신이 지배했던 곳이 바로 선교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 복음이 전달되고 그렇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런다라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 표적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믿는 자들에게 표적을 주시면서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어떤 제한이나 한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승리케 하시는 분, 바로 우리 안에 계신 무한하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능력으로 복음 현장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능력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일으킬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복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의 말에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나게 하시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요, 사랑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사랑의 교회는요, 제자 훈련이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근데 제자 훈련에 옥하는 목사님이 한계를 느꼈어요. 제자 훈련 받으면 전도에 와야 되는데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고민하고 그랬는데 친구였던 홍정열 목사님이 한번 남서울교회 한번 놀러와봐 하면서 그 지도자 임상훈련, 목회자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그 훈련에 간증을 듣는 그런 연회 시간이 있었는데 그 간증을 듣고 이거다. 이 평신도들이 막 자기가 이렇게 전도 제자 훈련을 열심히 했는데 참 한계에 부딪혔는데 이 남서울교회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은 그 평신도들은 막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날아다닌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시행해야겠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가 이제 전도 폭발 훈련을 시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훈련이 되니까 또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팀들이 이제 중국, 이제 조선족이 사는 그런 마을에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조선족 할머니에게 복음을 증거하자 그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복음이 그렇게 좋다면 우리 손주 걷지 못하는데 우리 손주 낫게 해줄 수 있냐고 그렇게 전도대원들 3명의 전도대원들 3명이 한 팀이 되어서 전도 현장을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할머님께서 우리 손주 낳을 수 있냐고 그렇게 묻자 전도팀들이 말씀을 떠올렸어요. 예수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며 낳을 수 있습니다. 낳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그 손주를 붙잡고 3명이 막 그냥 붙잡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복음이 능력이고 이 복음이 살리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이 할머님의 손주 걷지 못하는데 낫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 그 두 무릎에 힘이 없었던 그 아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회복되면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할머님도 예수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 복음이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자 그 조선족 그 지역에 소문이 퍼져가면서 복음이 놀랍게 역사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복음은 능력 있게 나타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 현장은요, 마귀와 싸우는 영적인 전투 현장입니다. 그래서 말로 전하는 복음에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표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빌립에게 표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또 그렇게 여러 사람들을 고치는 놀라운 표적들을 빌립 집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9절 이하의 말씀에서 영향력을 끼쳤던 그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마술사 시몬을 제압해 버렸습니다. 말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표적을 빌립 집사에게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있기 때문에 사단의 그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반기 전도대회 시작할 때 무엇을 했죠? 한 주간 동안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기도만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고 한 영혼을 품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찾아가서 섬기고 초청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반기 전도대회 승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영적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머무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전도하기 전에 어떻게 하셨죠?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는요, 기도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했기 때문에 수많은 이적과 표적들을 예수님은 드러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기도이고 기도는 전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쳐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결론은 바로 기쁨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예수 복음이 없었을 때는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성에 예수 복음이 들어가자 기쁨이 생겨났습니다. 생명을 낳는 그 기쁨의 영향력이 사마리아 성 온 전체에 흐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교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는 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꼭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요, 선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선교할 수 있습니다. 일상이 선교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어디서나 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날에요, 3일장, 8일장이죠. 3일장, 8일장이 이제 삼내 지역에 이렇게 하면 아주머니나 할머님들이 그 길거리에다가 여러 나물과 그리고 그 채소들을 판매합니다. 그때 그 아주머님들이 이제 얼마예요 하면 깎아주세요 하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만약 5,000원이라고 하면 6,000원 주면서 할머니 많이 파시고 우리 삼내교회, 제가 삼내교회에서 나왔는데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것도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장선교죠. 시장선교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1,000원 더 얹어주면서 우리 교회 얘기하고 예수 얘기하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길거리 선교, 시장 선교도 할 수 있고요. 또 택시를 탈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택시비를 만약 5,000원이 나오면 4,000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5,000원 주는 겁니다. 잔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 삼내교회 성도인데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하면 그게 바로 택시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도 바로 직장 선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삼내역에서 서울 용산역으로 이렇게 가는 목적지를 향해 갈 때 뭐 조치원을 지나 천안을 지나 평택을 지나 또 이렇게 쭉쭉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영등포 용산까지 그 지역을 지날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의 세력들은 무너질지어다. 이 땅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복음의 땅이 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차 선교인 것입니다. 비행기를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을 이렇게 통과할 때 하나님 아버지, 중국의 14만 명의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중국의 지하교회가 살아난 역사, 그래서 14만 개의 그 모든 인구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비행기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돈 없어도요, 선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길거리를 다니며 쓰레기를 줍는 것, 그것도 길거리 선교가 될 수 있습니다. 음식점에 가서 사장님 참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것도요, 음식점 선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감사 선교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선교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줍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친절이 바로 선교 현장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 집사의 선교의 시작은요, 핍박 때문에 선교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먼저 스데반의 그 선교 소식을 들었던 빌립은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순종하며 사람들이 기피했던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예수 복음을 증거했을 적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 기도하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복음의 역사, 그리고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한 은혜의 역사들을 일으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는 선교사다, 나는 복음을 증거해야 될 주님의 제자다, 이런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영혼을 살리는 그 기쁨을 우리는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 신앙의 참된 기쁨의 맛을 경험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후반기 전도대에 이 기간 동안에 선교와 전도에 힘쓰며 영혼을 살리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